민수기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또 민수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오늘 또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네 번째 주제, 그 가운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데스라고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8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뺑바퀴를 돌았던, 지난번에 그 얘기를 잠깐 했었죠. 우리가 행함과 알미 일치되지 못할 때 그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동일하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바퀴를 한 바퀴가 적으면 그 방향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38년간의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13장부터 또 20장까지 오늘 그 이후의 내용들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사건 가운데에 지난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의 일인데,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뭐 방금 일도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한다냐.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죠. 기억이 안 나면 또 찾아보고 또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에다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서 구약은 옛날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동일한 이야기들이다,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이 끊쳐지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구약시대 때에는 죽음이었죠. 그 죽음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었느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12지팡이 가운데에 아론의 지파, 레위 아론의 지파 가운데에 살구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그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야기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 무엇을 말씀하셨냐, 어떤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그 다음 그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삼각점을 찍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지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얻고, 그 다음 또 한 지점.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배경적이고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아주 주제 넘었던 사람, 분수에 차고 넘쳤던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누구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 고라와 같은 습성이 있어서 무엇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당을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더 세력 있는 사람을 모으고 다시 또 세력 있는 사람을 더 모아서, 세상도 그렇죠. 보면 세상도 보면 계속 그런 것들로 갈등이 어떤 연속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더라도, 또 세상의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실습해보고 실전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고라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어서 표징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표징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표징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지팡이가 그랬던 것처럼 살았던 것이 잘려져서 죽음을 당하고 죽어서 말라버린,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소생에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없는 마른 나무가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를 맺히는 부활의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표징이죠.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분수에 넘치고 이전에 그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것들이 교만이 돼 있고 자랑거리가 돼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무엇이 표징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쌍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징이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원리의 모습으로 올려놓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산 나무가 죽어서 지팡이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것처럼 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가운데에 지난번에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 무리바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자, 먼저 민수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 민수기 20장 12절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이 죽죠. 한 여인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에서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존재감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할 것도 참 많죠, 성경 안에.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적시했다는 것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의미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이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여기 뭐가 없습니까? 네, 물이 없어요. 물.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만나를, 메추라기를 실컷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만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잠깐을 참지를 못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기, 그때 내가 원하는 양만큼이 주어지지 않으면 항상 어떤 것들을 보느냐 하면 어떤 대상에게 그 대상이 사람이든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그 리더들이 되겠죠. 가정에서는 또 누군가가 되겠고 그런 대상에게 원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회중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는 거죠. 참 지칠 것 같아요. 어떤 일들만 있으면.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항변할 정도로 이들의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은 그냥 물릴 정도인 거예요. 물릴 정도.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마치 생수가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느냐 하면 이렇게 원망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들을 봅니다.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놔 보십시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까는 반석에게 명하여 하는 데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놔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데다가 표시를 한번 해둬 보는 겁니다. 자, 물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 그 물을 지금 누가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가로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5절에도 보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일명 이걸 제가 뭐라 그러냐면 거지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지는 늘 배고파요. 거지는 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지근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지는 그러지 않는 거지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아마 풍성한 마음이 넉넉한 거지도 있을 텐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어떠한 것들을 보느냐 하면 풍족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매번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그 표현이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거머리가 딸이 둘이 있대. 거머리가 어떻게 딸이 둘이 있겠어요. 근데 찰싹 붙어갖고 피를 빨아야 되는데 빨아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보면 풍족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항상 무엇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느냐 하면 이 위에 눈썹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라잡아집니까? 안 따라잡아집니까? 이 눈이 여기 있는 눈썹이 여기 위에 있는 눈썹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일평생 따라가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니까 여기 보니까 다 없는 거예요. 자, 파종할 땅도 없는 거고 5절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런 교제를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에 갔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혹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의 천국을 갔더니 그곳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를 갔더니 정금으로 돼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거기 의미 있어요? 없어요? 만일 우리가 기복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그렇다 그러면 죽이기 전도된 것이죠. 믿음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 그분 자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혹은 우리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분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가? 그래서 이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목마름이 있지만, 그 사막에서 목마름이 있지만 그곳에는, 그 광야에는 누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들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삶들을 그들은 맛보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어떤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 한번 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는 아까 10절에서 밑줄을 그었던 것과 연관해서 읽으시면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부분은 무엇과 연관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반석에 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러한 그 작은 부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반석을 칠 필요가 없고 반석을 명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반석을 2번 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반석을 2번 쳤든 그것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 누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무리바. 그럼 무리바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맞삭. 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한번 봅니다.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치라 그랬죠. 자, 여기는 6절에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 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쳤어요. 그대로 해서 물을 마셨어요. 여기도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혹가대가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그 목마름, 그렇죠? 목마름,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다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무리바 반석은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그 반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장소의 반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다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와 다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곳에서 그들의 갈증,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암이 아까 어디에서 죽었다 그랬죠? 아까 그 20절에 가데스에 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고 거기 보니까 20장 1절에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러 그랬죠.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신광야가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에 있는 신광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틀리다 그랬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있는 그 신광야는 영어로 SIN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광야는 영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 알파벳 마지막 단어 Z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잘 모르고 읽다 보면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신광야가 나왔는데 다시 그러면 이들이 신광야로 돌아갔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릴 때가 있죠. 누구 얘기겠어요? 네, 내 얘기인갑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앞에 것들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막 읽을 때에는 이 지명들이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보니까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왔다가 그것까지 또 갔다는 말이냐. 그리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지도가 없이 읽는 것은 조금 성경을 깊이 읽으려고 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내가 가볍게 내용만 간단한 어떤 내용만 내가 얻으려고 할 때에는 지도 없이 이렇게 읽어도 얻을 수 있겠지만 깊은 내용, 좀 더 많은 내용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 책들 보니까 지도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전부 다 지도책이에요, 전부 다.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도 집에 조금 사이즈가 큰 지도를 밥상 유리 밑에다 넣어 놓든지 아니면 서재의 테이블에다 이렇게 넣어 놓든지 넣어놓고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에 그 지명들을 이렇게 짚으면서 하나하나 읽어 가시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이해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명의 하나하나의 이름들 안에 다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들이 무엇과 무관하지 않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까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들이 늘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고 달라고 하고 없다 다고다고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삶들 안에 매번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한 일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장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하나 있다는 것이죠. 후에 우리 민수기 뒤에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들을 전부 다 지명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수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저희가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이사를 몇 년에 한 번씩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짐도 못 풀고 그냥 얹어놨던 것들을 또 싣고 가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연천에서도 일도 하시고 또 진상에서도 계셨고 젊으셨을 때에는 그럼 그 진상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상이라고 하는 장소를 기억을 하면 선박골 따줄이
선박골 따주리가 뭔지 아나요? 혹시 이거 다른 타 지역에서 들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선박골 따주리는 여기서 이야기 안 해주면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만 아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도 그 얘기인 겁니다. 시대가 오래되고 장소가 다른 나라의 일들이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죠?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선박골 따주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덩치가 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업어다 날라주기도 하고 뭐 장례 수상이 있거나 그러면 큰 깃발이 무거운데 그것도 들고 댕겼고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어르신들 촬영하다 보면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박골 딸 줄이 아세요? 그랬더니 아신대. 저희 어머니가 그 많이 쓰셨거든요. 선박골 딸 줄이 얘기를.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타 지역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익숙한 얘기가 우리에게 소화되어져서 다음 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것들이 그들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람들이고 오늘 무리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지 않더라도 출애굽기 7장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만 하는 거죠. 창으로 채찍으로 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야만 그의 몸에서 피가 나왔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던 그분의 신성한 음료를 한번 먹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디에다 올려놓는 것이죠? 이들처럼 두 번 치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 삶들 안에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우리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계단 올라올 때 그 힘 안 들게 올라오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뭐 힘들게 다 올라오더라고요. 건강도 별로고요. 그리고 또 뭐 돈이 많냐면 돈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명예 어때요? 명예. 우리 교회에 뭐 명예, 뭐 시장도 없고 군수도 없고 학벌도 뭐 학벌이 또 그 석박사 이상의 분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들 안에. 그렇지만 우리들을 보면 어때요? 참 목말라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목마름을 일시에 시원하게 그 무리바의 그 돌이 둘로 쫙 나눠져서 쫙 갈라져서 거기에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것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까 20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좀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답들을 찾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 즉시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생수의 강을 맛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오전 선생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이미 제가 남장년 모임 때, 해별 모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내 안에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몸된 나의 이 몸된 마음 속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부족한 게 없을까요? 부족한 게 없을까요? 네.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나 내 안에서는 충만하게 채워져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건강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고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면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있고 풍족하고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이번 주일날 좀 더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가 인용을 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대로를 누가 인용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들이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도 마셨고요. 17장에 마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들이 마셨고, 또 여기 무리바에서 다시 무엇을 먹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음껏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먹은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먹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일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 에돔 땅으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시면, 17절부터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아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그래서 통과하지는 못하죠. 자, 여기 왕의 대로가 나오죠. 17절에. 왕의 대로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왕의 대로 그러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는,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도로가 몇 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몇 개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에 하나가 왕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아무 길이나 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길에도 다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걸었던 모든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혹은 하나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의 길이 있고 해변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산맥을 따라 흐르는 또 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의 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치면 쏟아져 나와요. 나중에 지금이라도 왕의 대로 하고 인터넷 쳐보면 뭐 그림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듣고 가는 것만으로는 자기께 되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간증 시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마가복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해 주시는 분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2시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걸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그 타이핑을 쳐서 A4 용지로 바꾸면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 10장, 앞뒤로 10장 정도가 돼요. 근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다음에 기억 안 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일이 다 찾아서 거기에다가 첨부하고 그림들 넣고 그렇게 해도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2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모를 만큼 이 기억이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이 안 따라가니까 포기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뭐. 기억이 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더러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목사가 될 거요? 그렇게 해서 뭐 전도사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뭐 교회 뭐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어떤 이런 성경 관련된, 그러니까 신학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이제 잠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연세가 드신 부부가 두 분이 오셨어요. 그 연세 드신 분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세미나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봐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두 분 다 졸고 계시더라고. 주무시더라고, 나중에는. 한 1시간쯤 되니까 주무시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놓고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럼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면 목사가 되시려고요? 뭐 더 다른 데로 진학을 하시려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궁금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다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인터넷을 찾더라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늘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싶고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자리에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갈망들, 우리 주님,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큰 기쁨을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나오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띄울 수도 있어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띄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죽느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꺼번에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네요. 그죠? 우리들 삶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때들이, 우리 위에 분들이, 우리 위에 때들이 이제 한 세대가 마감하는 그런 나이들에 이제 도달해 있죠. 그래서 연신 듣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큰 집에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연이어 듣게 되죠. 아까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고, 또 20장 2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아론의 오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공각할 때는 언제고, 그죠?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제는 못 잡아먹어서 으득으득하고 막 난리랬던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죽었다고 며칠 동안이나 애곡을 합니까? 살았을 때 좀 잘하지.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애곡을 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며칠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앞으로 여호수아서라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주된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붙이시면 또 다 멸한다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라든가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민수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민수기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당연한 걸 제가 묻죠. 근데 민수기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민수기에서 이제 좀 이따 보면 바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들을
전쟁을 치러서 하나하나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요단 동편부터 시작을 해서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정복해 나갈 때 그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붙이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붙였어요.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다 멸절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으로 본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우리 요즘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인권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전쟁에서는. 근데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잔인날인 만큼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합니까?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멸절이라고 하는, 이 멸한다고 하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붙이셨다 그랬고 2절에도 붙이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였어요. 이 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그 다음에 호르마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호르마, 제가 보는 성경에는 파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파멸하다, 멸하다 하는 뜻과 함께 바치다, 드려지다, 이렇게 봉헌하다 하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앞에 멸하다, 멸하니다 하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의 원래 그 원어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다, 바치다. 하나님께서 붙이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봉헌되어져야 돼요.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기들의 땅으로 정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봉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여호와께 다 드려져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남지 않고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다 진멸되어져야 돼요. 멸하여져야 돼요. 그게 온전하게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게 되고 다 정복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읍들,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헌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설명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도시를 정복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름들이 다시 붙여집니다.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바뀌고 의미 있는 이름들로 그 이름들을 넣게 되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 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나 민수기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읽을 때 그런 많은 것들은 그런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부활되는 과정들과 같습니다.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지 않는, 자,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되지 못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성읍들이 있어요. 장소들이 있어요. 그 성읍과 장소를 무엇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질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성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읍과 장소들이 점령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져서 비워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과 또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세례, 침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진정한 침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지고 부활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침례입니다. 그 침례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첫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구약은 어떻게 이것이 설명되어질까요? 구약에서는 출애굽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무엇을 건너는 것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장소를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이름들이 바뀌어지고 그 이름들이 바뀌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쭉 비교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가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에서 있었던 5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었고, 그 다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20장부터 21장까지에 나와 있는 2가지 사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2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 21장을 한번 보시면요. 21장, 아까 우리가 봤었죠, 한번. 21장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도 똑같죠. 아까 그 내용과 이제 크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여서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본즉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놋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유대 광야, 그러니까 그 사막에 많이 널려 있는 그 뱀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근데 뱀이 뭐가 달려 있죠, 보면? 뱀이 뭐가 달려 있어요? 뿔. 뱀이 눈 위에가 이렇게 뿔이 올라와 있죠. 잘 안 보이시나요? 확대를 좀 했는데도 뿔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모래뿔 살모사라 그런다던가 뭐 그렇게 이름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그 독한 뱀들이 어디에 많느냐 하면 사막에 많습니다. 이들이 원망하기 이전에도 불뱀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그들 근처에 득실득실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뱀에 물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불뱀이 그들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위험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보호막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막을 살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살짝만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원망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니까 죄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만 품은 거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범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은 뭐죠? 불뱀이죠. 그들을 물게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어서요? 불뱀을 만들어. 이 불뱀은 아까 이 불뱀이에요? 아니죠. 뭘로 불뱀을 만드는 거예요? 불뱀의 모양을 뭘로 만드는 것입니까? 놋으로 만드는 것이죠. 놋으로. 물려갖고 징그러운데 그 뱀만 쳐다봐도 보기 싫은데 그 뱀 모양하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장대 위에 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마다 여기 보니까 물린 자마다 누가 쳐다봐야 하는 거죠? 물리지 않는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물리지 않는 사람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자, 병든 자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병에 걸린 자는 누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는 신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예수님의 얘기는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로 똑같이 찾아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니까 어때요? 확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익히 아는 것들이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면 사는 겁니다. 뭔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칼로 찢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무엇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인 겁니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러니까 살았을까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쳐다본 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에요. 독이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끔하겠죠. 처음에는 따끔한단 말이에요. 피를 타고 돌기 시작하면 어때요? 뱀에게 물려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을 저는 봐서 알아요. 시골에서 제가 이제 여기도 시골이지만 여기 남원에 있을 때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풀을 매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이거 막 홍통 부어요, 이렇게. 그리고 독사에게 물리면 똑같아요. 뭐한테 물린 거하고 똑같냐 하면 사단에게 물린 거하고 똑같아요. 물체가 둘로 보여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물체가 둘로 보입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물림바 되어져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열도 나고 헛소리도 하고. 자, 그런데 뭘 보면 사는 겁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부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신약에 있는 그분과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짝을 짓느냐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13절, 3장 13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그 놋뱀 얘기보다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그 얘기보다도 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13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오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치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보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을 바라본 자. 그러니까 이 놋뱀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놋뱀을 본 겁니까? 말씀의 방향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겁니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 몸을 틀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라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함께, 생각과 마음과 함께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면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 대적했던 걸로부터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놋뱀이 그들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놋뱀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뭘 갖다 매달아도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매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낫게 하고 그것이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안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놋뱀이 그들을 낫게 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몇 년이나 쳐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냥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쳐들고 다녔어요. 800년을 쳐들고 다녔어요. 이걸 누가 때려서 탕탕 부셔버렸습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나요? 히스기야 때에 와서 이것을 탕탕 때려서 부시고 이것의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름을 뭘로 바꿨냐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놋조각이야. 탕탕 때려 부시니까 뭐가 됐겠어요? 놋조각이겠죠. 놋조각이 탁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의 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또 다른 부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모리, 바산,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에돔이 어디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리면서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문제들이 있을까?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멈춰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진행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고 신명기는 그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된 내용들이.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다시 받았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던가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민수기에서 나중에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 그 민수기도 36장까지 가려면 조금 분량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